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35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산악길이니까 상당히 먼 길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도와달라는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 이 다섯 왕 연합군이 예상 못하는 시간에 도착을 하였고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도 거리도 한 30km 정도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이 대적들을 죽이셨고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섯 왕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대적들을 죽이실 것 같으면 단숨에 진멸하시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셔도 될 일인데 이 다섯 왕들은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는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서 그 굴을 막아두고 이제 나머지 도망친 대적들을 진멸하는 과정에 있었고 대부분은 다 진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견고한 성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 돌아왔어. 평안이 돌아왔어.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죠. 평안이 진영으로 막게다로 돌아와서 이제 다섯 왕을 끌어내어 이들을 죽이죠. 죽이기 전에 군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을 때 군장들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대적들이 만만한 대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장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이 군장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섯 왕들을 쳐 죽이고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해질 적에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그 굴로 집어 던진 이후에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방 신들은 신들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면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박을 내려서 그 민족을 도와서 승리케 하는 그러한 신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상과 다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마귀가 가르쳐준 신들이죠. 그 신들의 공통점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누구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동대구역에 그 박정희 동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상을 귀하게 여기죠. 왜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형상을 만든다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토트넘에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론에서 장난을 치는지 모르지만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동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를 위한 동상이라는 겁니다. 확정적이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느냐? 한 100년만 지나보세요. 그 우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브라질이나 그런 나라에 가면 우상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많고. 중국 가면 웬만한 유명한 인물들은 다 우상이죠. 왜? 나를 위하여. 나도 그처럼 그가 나를 도와준다면 부자가 되고 강인한 힘을 소유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 신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 전쟁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신과 다른 지점을 어떤 곳에서 찾아내느냐면 우박을 내리셨다. 함께 하셨다.
승리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요. 그게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정답 찾기죠. 정답 찾기. 그 교리라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근데 교리는 인간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빼내요. 빼내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죠. 만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왕들을 나무에 매달잖아요.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나무에 매달리기 전부터 이미 저주받았다라고 확정된 자들이죠. 그러면 이들을 나무에 매단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안개 풀로 표현하거든요. 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 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성도를 안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들을 나무에 매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이성 전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왕입니다. 이상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그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날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돌아가서 뭐 하려고 해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한 이후에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이 구약을 볼 때 구약 자체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면 유대교가 됩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자들은 유대교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외침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까요? 인간들은요, 십자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요, 싫어요. 괜히 이게 거리감이 생겨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면 어때요? 좀 괜찮아요. 뭐 이슬람교도 아니고 이거 유대교도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왜 부끄러우냐 하면요. 자, 오늘 봅시다. 이 나무의 왕들을 매달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는 요수아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하죠. 그러면 자기 백성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 여호와를 왕으로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죽임당한 그분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주를 받으셨죠. 그러면 세상은 끝났어요. 자기 백성이 없어요. 그 나무에 달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 말씀을 두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탄절날 읽을 때 자기 백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요.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저희 죄에서 구원한 이 그분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왕다운 면모가 계속해서 드러났는데 명료하게는 드러나지 않죠. 육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성도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성도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왕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장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물론 말은 맞아요. 그런데 왕이 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으면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 걷게 합니다. 그게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에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방식이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방금 그 의미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몸이고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기에 거절하고 배척하고 팔아먹고 부정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자들을 앞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날마다 증거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 속으로 날마다 그 사랑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